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4일 수요일 수요예배 겸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7, 19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942쪽입니다. 942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두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된 친구, 참된 친구의 비결, 참된 친구의 비결.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우리나라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가까이 할 근자, 검을 묵자, 또 자흑자.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래.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물들기 쉽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특별히 친구들하고의 그 만남 그리고 스승하고의 그 만남 그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친구하고 만남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금방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모습조차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후배에게 학창 시절이나 회사 생활할 때 좋은 동료,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충고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대부분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그렇게 나름대로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친구를 벗을 옛날에 친구를 다른 말로 하면 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벗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내 스스로가 남의 벗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벗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저나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내 자신이 좋은 벗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같겠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저 유명한 이제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교수님이셨던 헨리 나우엔이 옛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데이브레이크라는 작은 공동체의 장애인의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과 더불어 그 속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분이 뭐 예일 하버드라면은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의 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수님인데 뭐가 자기가 모자라서 그 공동체 마을로 들어가서 친히 자기가 그들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속에서 정말 같이 살아가지고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동기로
그렇게 나선다면 우리들의 우정, 우리들의 친구들과의 관계의 모습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참된 우정, 참된 친구와의 관계, 그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정은 무엇보다도 선택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나눔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정의 두 번째 단계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나누기도 잘해야 되는, 우정이 형성되는 그 우정은 나눔으로만 서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한번 만나고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선언, 혹은 우리 서로 친구 됩시다 하는 어떤 약속, 혹은 어떤 결단만으로 그것이 순수한 우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정말 그 다음에 별 의미 없이 그냥 우리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지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한 번 만나고 원타임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만남이 진솔한 우정으로 이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눔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뭐라고 얘기하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어지기 위한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먹고 서로 나누고 이런 뭔가가 something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깊은 내면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있는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나누지 않고는 그 우정, 그 깊이 있는 우정으로 깊은 관계 속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게 나 혼자 간직하는 비밀이고 내가 곱다시 알고 있는 그러한 안전한 그런 곳이었다를 할지라도 친한 친구 관계가 벗이 되기로 결정하면 그거를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그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 나가면 점점점 이 나눔의 단계에서 깊이 있는 절친의 단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에 아주 굉장히 크다는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쳤던 상담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셨어요.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그 비밀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인간 성숙한 발달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어린이의 삶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에게는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비밀을 절대로 이거는 그 자기가 딱 그거 뭐 마음속에 이거 비밀이야 하고 못 간직해요. 애기들이, 어린애들이 금방 이거 엄마 이거 비밀이야 해놓고 금방 또 비밀을 금방 말해버리잖아요. 그거를 비밀을 간직할 능력이 없는 거죠. 물론 어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가 잘 된 어른아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요, 애기들이 비밀 막 간직하지 않고 마구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노출시켰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티네이저가 되면, 10대 청소년이 되면은요, 달라진다. 소위 이제 혼자 가지고 있는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 안 하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발전 단계의 한 단계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밀을 간직하면서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 좋은 친구를 이제 가지게 되면 건강한 친구와의 관계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매우 불안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단계, 이제 티네이저의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성인이 됩니다. 이 성숙한 성인의 단계에 있어서는 자기 비밀을 이제 고스란히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부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까지도 와이프한테 또 남편한테 철저하게 봉쇄하고 그것을 오픈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약점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좌절도 나누고 실패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친구죠. 이 부부관계는 친구처럼 그렇게 아무 여무러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가 마저도 형성되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조금 캐션 마크를 가져야 될 부부가 아닌가. 친밀이 없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자기에게 가진 비밀을 자기만 곱다시 가지고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불신이 그 부부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이성 배우자만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동성관계에 건강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성의 그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찐 자기 비밀을 서로 쉐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처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참된 우정을 소유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정말로 찐 친구고 진실된 친구면 상대방이 발전하고 상대방이 더 나은 단계로 성장 성숙해가는 것을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인격적인 그런 소지자로 우리를 케어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하나님을 저는 그런 찐 친구다, 참된 친구의 벗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을 우리가 친구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쳐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참된 우정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참된 우정의 그런 좋은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쇼펜하우어라는 분은 어떤 벗이 참다운 벗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상대방 친구에게 진지한 원조도 해주고 희생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가장 좋다. 이상적인 그 친구 관계고 우정의 관계다라고 말해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 해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일에는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특별히 요새 현대는 개인주의에 물들여져 있잖아요. 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정, 친구와의 동기 간의 우정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한 시간이나 물질의 투자나 일방적인 희생들을 꺼려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저는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저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저의 벗과 같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는 저는 참된 그런 우정의 교류, 하나님과 나와 신과 어떤 인간과의 절대적인 그 관계 속에도 있겠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절친의 그런 벗처럼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주저리 넣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진실하고 영원한 참된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고 참된 우정의 관계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고성격의 그런 우정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친구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은 친구 중에 이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또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힘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얼마나 우리가 이기주의의 그런 상황으로 나아갑니까? 그래서 친구를 위해 뭔가를 베풀고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나누고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뭔가를 내가 취득하고 이익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앞서지는 않는지. 참된 정말 찐 우정을 그런 친구와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산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래서 진솔한 사랑과 참된 희생에 대한 각오가 그 안에 서려져 있어야 된다는. 자, 여러분, 우정은 희생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정은 희생으로 다 그것이 accomplish,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정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인 우정의 이 교류는 우리들의 우정을 마침내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계까지 승화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정의 구조가 되기도 하고 모든 진지한 친구와의 우정이 마침내 도달해야 될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도 그렇게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린 것처럼 네 희생을 하면서 친구를 얻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더 큰 사랑 없다는 거죠. 이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시점이 뭐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친구를 위한 그 죽음을 각오해 놓으시고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친구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친구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릴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 앞에서 그 제자들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하는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친구가 그 격길로 나가거나 나쁜 길로 나가면 적절한 충고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파트에서도요, 이웃하고의 관계가 서로 소원한 관계, 서로 모르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간섭하기 꺼려하는 거예요.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웃이나 친구, 동료들, 나아가 가족들의 생활에까지 가족들의 또 간섭하기 싫어서 또 무관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관심이 없이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보이십니까? 친구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고 가까이 하겠지만 곧 나쁜 행실이 있거나 잘못된 사고방식들의 죄의 범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조차도 전혀 무관심하게 저 사람은 나하고 저 친구는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친구 아니죠. 만약 나쁜 행실 때문에 인해서 삶이 죄의 길에 자꾸 길들여져 간다면 더 이상 침묵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진정한 친구라면 그 생명의 길은 훈계의 책망까지도 그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잠언 5장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겠느냐. 꾸지람조차도 그런 여러 가지 훈계조차도 싫어하거나 그것도 저버리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적절한 이 훈계를 상대방 친구가 받아들일 때 그의 삶은 그때부터 존영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달고 달달하고 좋은 말만 막 그렇게 거칠어지긴 그러니까 우리가 립 서비스 하는 거죠. 그것만 계속 하는 것만이 우정을 지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과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면 더욱 참된 우정을 그것을 나눌 수가 있고 친구의 얼굴을 그래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런 참극의 주인공인데 이 히틀러의
전기를 쓰려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작가는 그의 이 히틀러의 불행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불행은 친구가 없었던 불행이었다. 이 전기 작가는 그 전기를 쓰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특별히 이 히틀러의 친구 될 만한 꼭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까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니까는 중마고 오겠죠. 그런데 막 그렇게 절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이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지냈는데 나중에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난 뒤부터는 군수 물자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 친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중에 이 작가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 얘기 그 사람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버트 스피어라는 이 친구는 히틀러하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군수물자 책임지는 사람으로도 등극이 되었지만 내각의 참모로 일했던 그런 친구였대요. 그렇게 히틀러를 이끌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엘버트 스피어는 즉 히틀러에게 다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그것은 유일하게 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즉 히틀러는 환상가였고 자신의 카리스마에만 몰두했을 뿐이었다. 우정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친한 친분 관계도 거기에 반응하는 걸 몰랐다는 거야. 본성적으로 우정을 거부하는 거야. 친구 관계를 거부했고 매사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다녔다. 공감 안 하고 다녔다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는 독단적인 어떤 카리스마, 외골수적인 그런 아집에 매진됐던 사람인 것 같아. 심지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체리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조차도 거부했다는 거야. 사람을 자꾸 피하는 거야. 어보이드하고 피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게 진하게 가지고 유지하고 서로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는 걸 안 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단지 그의 거대한 에고의 투사체에 불과했다. 에고이즘의 투사체에 불과했다는 거야. 이 우정을 거부했던 이 사람이 바로 히틀러의 불행이었다 라고 그 친구는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정말 건강한 우정으로 친구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내면을 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속을 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밀을 나누는 우리의 속 깊은 내면을 열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우정은 깊은 의미의 우정으로 피상적인 우정이 아니라 정말 깊은 우정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충고도 필요하고 그렇다. 세 번째는 뭐냐?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의 얼굴을 참되게 하는 참된 우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대인관계 또한 회복이 되며 친구 사이에서도 참된 우정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같이 이런 신앙의 조우들을 형성해 나갈 때 보면 금방 친구 되잖아요. 저는 이런 친구 관계가 옛날 중학교 때 친구가 지금까지도 친구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계속 그런 관계가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학 때 친구가 지금까지 친구로서 남아있어요. 벌써 30몇 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친구가 또 있고 또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친구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회자 속에서 또 친구가 형성되기도 하고 다양한 친구 또 제가 여기서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또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점점 다른 공간에 있던 분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갖고 이게 익스펜딩 점점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는 게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환자와의 관계 속에도 친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환자 가족 간의 관계. 지금까지도 계속 그 관계가 그런 관계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친구가 안 생겨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런 속에서도 친구 관계처럼 이런 보이지 않는 릴레이션십이 계속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형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찐 우정을 가진 관계, 친구 관계 다윗과 요나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우정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맺어진 우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8절에 보면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특별히 이런 찐 요새 현대말로 말하는 찐 우정 참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면 신앙 공동체에 그런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으면 충분히 좋은 참된 우정을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또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펠로십 갖는 거 이거 신앙적인 그 바탕 위에서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제가 교회 안에서의 그 만남의 그 조우가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부부 관계가 부부로 그렇게 부부들의 모임으로 만나는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 리타이어드 은퇴하는 시기까지 있는데 그렇게 되고도 있습니다. 젊은 날에 만났던 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고스란히 아는 거죠. 그 안에 집집의 그 상황들, 그 자녀들의 그 상황들도 그 애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하는 그 속속들이 저희들이 소식을 잘 전해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신앙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친구의 우정이 온전한 삼각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 삼각구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활은 더욱 신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참된 신앙은요.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은 우리 그의 얼굴을 더욱 환히 빛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어찌 보면은 이 간호사 선생님 20대 30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간호사 선생님하고도 친구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좀 더 깊어져서 정말 흉오물이 없는 친구와의 관계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친구의 얼굴을 초라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지 이 친구라고 만난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고 싶어요. 더 잘되게 해주고 싶고 그분들이 또 더 발전지향적으로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17절에 말하고잖아요. 여러분의 삶 또는 한 친구의 삶에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 지인들의 관계 속에 그런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가 아닌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단순히 주고받는 그런 식의 우정이 아닌 참된 희생이 있어야 되고 친구의 잘못을 적절히 충고도 해줄 줄 알고 그의 삶을 새로이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선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약속하는 우정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방해물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쉽게 이것이 변색되지 않습니다. 저는 30-40년 동안 지내는 친구도 지금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분들 만나면 이 서론이 필요 없어요.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친구를 구하며 얕은 우정의 벽을 쌓고 있다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를 얻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참된 친구의 관계,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짜 참된 우정의 친구는 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친구, 절친들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와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